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깨닫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그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과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말씀을요, 성경 공부식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신령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에 유익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찬송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구 표현하자면 찬양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목회자나 또 특별한 장로님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잘 가르치게 하는 그러한 은사,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또 계시,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전달하고요, 그것을 예언해 주는 그러한 은사들. 또 방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특별한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하고요, 방언을 하는 경우, 또 그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해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신령한 것은 아니에요. 은사는 그냥 은사일 뿐이에요. 자, 은사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 예전에 20세기에 그 인도의 성자라는 선다싱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죠. 그분은 이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이 치유 역사를 일으켰는데, 한 번은 이 인도 사람들이요,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불치병이 다 치유받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만 받으면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으니까 그냥 이 선다싱만 나타나면 그 사람을 그냥 막 신처럼 막 신격화시키고요, 막 너무 높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자기가 높아지니까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요, 더 이상 은사 사역을 안 하고요, 복음만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신령한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를 가진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서 이 벽에 못을 박는데 이 독일의 다 이 콘크리트 벽 아닙니까? 그래서 못을 박으려면 이게 맨손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생각나요. 전기 드릴을 가진 그 아저씨.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전기 드릴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기 드릴로 이렇게 쫙 뚫으면 아주 쉽게 뚫립니다. 그렇다고 그 옆집 전기 드릴을 가진 그 아저씨가 나보다 인격이 낮고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이 전기 드릴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기 드릴을 가지고 있는 이 도구로서는 유용하게 나의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은사를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은사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함에 더 이룰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께 더 쓰임받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자꾸 동참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너무 영적인 은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아무런 체험도 표적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늦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은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귀하게 도구로 쓰일 뿐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결국 뭐를 느끼냐면 내 삶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의 가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 삶 속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의 변한 여러 가지 성품을 통해서도 증거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내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전기 드릴 아저씨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자, 이 전기 드릴을 가진 그 사람은요, 그냥 몸만 박고 말겠습니까? 아니, 목을 박은 후에는요, 막 선반도 만들어서 거기다 예쁜 것도 올려놓고 장식도 하고요, 또 마음에 드는 그림도 걸어놓고요,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집을,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더 유익한 일에 잘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손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정말 주의 일을 위해 더 힘씁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결국 내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여러분의 현실에 범사가
또한 풀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 묶여 있으면요, 이상하게 현실이 묶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묶였는지 아세요? 실은 영적인 게 뭔가가 아직 안 풀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다면 왠지 자꾸 막혀요. 왠지 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다루셔야 하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먼저 풀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랑 이렇게 쫙 통로가 훤히 뚫려야 됩니다.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막혀요. 왠지 그냥 식은땀이 나고요, 입이 안 떨어지고요, 왠지 그냥 답답해요. 지금 뭔가 지금 막힌 거예요. 뚫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요, 또 내 마음이 시원하고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온다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더욱더 신령한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오늘 실은 본문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은사를 사용할 때는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아멘입니까? 자,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월감이 생기거나 교만해지면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신령한 은사뿐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잘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셨으면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많이 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잘난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재능을 주셨구나. 스스로 잘난 게 아니구나.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실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참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음악만 빼고. 근데 음악도요, 나중에 열심히 노래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더라고요. 제 간증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반 이상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고요, 그냥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래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더라고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요, 혹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난 그래도 머리가 좀 똑똑해, 나는 그래도 재능이 좀 있어, 나는 그래도 좀 뭘 하면 뭐든지 좀 잘하는 편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더라고요. 또 특별한 음악의 재능이요, 뭐 운동이요,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은사 많은 사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괜찮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도 부족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은사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예전엔 전 이걸 몰랐어요. 솔직히 저도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은사를 주셨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고 밤새 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 주셨고, 하나 땄구나 하나 땄구나, 또 더 따야지, 막 이런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 찾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솔직히 막 판단했어요. 열심히 못 믿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 정도밖에 못하나, 저 사람 왜 기도 저 정도밖에 못하나, 속으로,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 하죠. 근데 속으로는 솔직히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워낙 부족하니까, 워낙 모자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나마 버틸 수 있도록 해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많습니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재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은사도 안 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굉장한 분입니다. 은사 없이도요, 특별한 재능 없이도 이 험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자체가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진짜 위대한 사람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특별한 재능과 은사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면 그것은 불평과 원망과 남을 질투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에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은사로 영광 돌립시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면 절제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절제. 자, 은사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없는 은사는 자칫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요, 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품위 있게 하란 말은 이 원어로 보면요, 어울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어울리게. 잘 어울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을 조화 있게 만드십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안 하시고요. 참 아름답게 조화 있게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여러분, 어울려야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아무리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다 해도 그 옷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입고 간다면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요, 온갖 보석 치장을 다 하고 나서 장례식을 한번 가보세요. 아니 지금 막 노동한다고요, 김치 담근다고, 이 김장한다고 다 이렇게 모이는데 하얀 블라우스 입고 한번 가보세요. 또 하일 예쁜 거 샀다고요, 헬스 가는데 그거 신고 가보세요. 꼴불견 아닙니까? 아무리 좋아도요, 그곳에 어울려야 합니다. 그곳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 환경과 그 분위기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환경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은사가 꽤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땐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 예배 때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병 고침을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새가족들도 오시고요, 또 가끔 방문객도 그냥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막 이럴 때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참 그렇죠. 아니 은혜 받고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미쳤네, 미친 사람들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한다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신령한 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질서대로 잘하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대로, 이것은 순서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순서 없이 마구잡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대로. 그래서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막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 남이 나에게 부탁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나에게 부탁하거나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실수 많이 한 것 같아요. 급해서 참지 못해서 그냥 막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장점인데 단점으로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고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아름답게 그러한 결과를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히 나에게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 참고 절제하면 그 은사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실은 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교회인데 함께 교회를 사용하는 외국인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난 분이셨어요. 근데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독일 교회는 조금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은 교회예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막 이분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예배 중에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났어요. 막 안수를 하고 그랬는데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역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더 이상 함께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 외국인 사역자는 그 교회에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긴 적도 얼마 전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고 아름답게 역사는 일어났는데 뭔가 절제가 안 돼 있었고 참지 못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난 케이스였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절제와 또 어울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계속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은사를 받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겸손하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정말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 주심에 감사하고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의 은사로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위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시고요. 주를 위해 더욱더 힘쓰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요. 회개하시고요. 헌신하시고요. 주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